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그 큰 주제가 은혜 같아요. 특성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까? 그런 마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개헌할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매일 받으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또 감동이 되고 또 필요한 말씀을 그 본문을 따서 그렇게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제목도 그렇죠. 요람에서부터 텅 빈 무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의 모든 생애들을 그렇게 쭉 살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하는 성경책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마태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정리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썼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라는 사람이 써서 누가복음, 또 마가라는 사람이 써가지고 마가복음. 마지막 네 번째 요한이라는 사람이 써서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탄생하시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개의 책만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잘 설명하면 그냥 될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읽으면 그 전에 읽었던 거 나왔던 것이 다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게 각각 좀 다른 그런 느낌도 갖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경전인데 왜 이렇게 서로 틀리나? 그래서 또 시험도 들고 나이 들어 철이 들면서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가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뭐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쉽게 말해서, 좀 어렵게 말해서 신성, 신의 성품, 신의 본성, 그 신성에 대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기록을 해 나간 것이 제일 마지막에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곧 말씀이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셨던,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성격도 가지고 희노애락을 겪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들, 인간적인 본성들, 그것을 쉽게 좀 어렵게 말해서 인성, 그러죠.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여러 가지 각자의 각도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그 공통적인 관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생애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 묵상 본문이 거기 어디서부터 계속되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계속 시작해서 누가복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올해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어떤 신성적인 측면보다는 그 인성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그 인성적인 부분을 초점에 좀 맞추어서 그렇게 생애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전제를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견해를 조금 우리가 정리하기를 쉽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죠. 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인격체 속에 보통 우리 사람들은 한 가지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그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독특함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한 인체, 한 인격, 그 인격 속에 두 본성이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그렇게 존재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로서, 그래서 두 본성 한 인격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어긋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신비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그 시스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우리가 신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그 모습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100% 그렇게 사신과 동시에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 인간, 50% 섞인 게 아니고 100% 인성, 100% 신성, 그 두 본성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인격체 속에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귀한 신비와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이해하고 경험해 나가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저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일 동안 사순절을 겪으면서 또 주일날 제가 본문을 이제 그 안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주로 이번 올해 2017년 이때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신성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신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릴 적 생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딱 이렇게 빠져버리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을 잘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때의 사건, 그 엄마 마리아가 또 아빠 요셉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 많은 군중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정신이 진짜 없으니까 아이가 어디 있는지 따라오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하루길 정도 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살 먹은 어린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던가 하면 그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었었죠. 다윗이 잘 준비해서. 그러고 나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새로 지었고, 또 그것도 다 허물어지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리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인기를 위해서 성전을 잘 새롭게 했는데, 사실은 그 성전조차도 AD 70년, 그러니까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우 이스라엘 현지에 가봐도,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큰 어떻게 뭐 담 같은 데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 성벽인지 성전 어떤 걸 허물어진 조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전한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슬림 그 모스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있고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있고 이제 갔다가 이제 조립해서 쌓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터에 무슬림들이 다 찾아오고 있고 그들의 성전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보통 우리 사진에서 보면 그 돔이 이렇게 있고 왜 황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예루살렘 사진 보면 있죠. 그게 바로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지어놓은 그 무슬림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걸 허물려면 무슬림들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하고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하고 그 무슬림하고 그 성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게 뭐 제3차 세계대전이다 마지막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건 그들의 견해이고 성경에서 그런 말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 예수님이 발견되었던 그 성전,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그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되고 있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아까 제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그 인성, 인간 되심을 부각해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첫날 받았을 때 첫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그 사순절 첫 본문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송화자매가 번역하면서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왔어요. 아니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좀 달랐던 부분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렇게 그러시는 분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공부해야만 했다. 뭘 공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익혀야만 했다라는 그런 문장을 하면서 송화자매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결국은 그 답이 이제 그건 거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인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또 살필 수도 있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지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 어릴 적에 자녀 잃어버리신 부모님도 혹시 계신가요? 하늘이 캄캄하다는 말이 아마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주변에 이제 가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넋을 놓고 골목을 헤매고 다니는,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저의 멘토가 되시고 저를 키워주시는 분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그의 아들을 잃어버렸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 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아들, 자기 자녀들 잊어버렸다고 뭐 붙이고 다니고 골목 헤매고 다니고 정신이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정말 본인이 어떻게 된 거는 뭐 아무 창피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그 자녀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정말 그렇게 헤매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디어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선 그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로부터 이야기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이제 우선 이제 꿀밤 한 대 딱 그리고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찾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렇게 당돌하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힘을 어디서 받게 되는지, 그것을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12살 때 부모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죠. 내 아버지 집. 그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기가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그 아버지 집 했을 때 그 아버지, 내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거기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또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사실 마리아도 처음에 잉태했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마음의 작정을 합니까? 주님의 여종이 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게 그 믿음대로 이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동정녀인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렇게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 어머니조차도, 요셉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이를 지내면서 12살 될 때까지 쭉 오면서 물론 그런 생각이 늘 있기는 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여전히 똑같은 한 세상의 아이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또한 그렇게 여기고 대하고 살아왔었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일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 말씀이 그 뒤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기에도 바쁘고 아이 키우기도 바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정 세월 속에서 이 예수가 어떤 아이인지를 명확하게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가지는 못했던 그런 인간의 연약함들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제는 알아가는 그런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하고 적용시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저 범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과 같이 유배가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 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그 보호 속에서 잘 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어떤 혈통이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내가 뭐 또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바램이나 뭐 그런 것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러한 거듭남의 삶이 이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과도 굉장히 그렇게 밀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로부터 그 당시 모든 그 어린이들 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렇게 애쓰듯이 성경도 암송도 하고 숙제도 하고 아마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도 각성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말했을 때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런 고백이 이제는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 적어도 12살 밑으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적어도 12살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좀 이제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in my father's house, 집.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테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우리를 쉬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또 보호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 집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고, 그게 집입니다. 참 그 집 없는 그 서름이라는 그 말도 있잖아요. 집 없는 서름이라는 게 당하고자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돌아갈 집이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뭐 어떤 집이든지 그건 사실 상관없는 것이죠. 형편에 따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집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것을 인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것, 그 12살 된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나름대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인 것을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사모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이 있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그렇게 그 예수님, 어린 예수님에게는 자기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자기가 편한 곳이었어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식으로 다시 되돌려서 말한다면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머물고 싶은 곳, 내가 더 있고 싶은 곳,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되는 그런 신앙의 철이 이제 우리도 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도전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처럼 이런 이야기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기왕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내 집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즐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좀 하나님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그 교회에서 정말 어떤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정말 그 교회 가면 정말 위로가 받고 정말 격려가 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 같이 만드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별 희한한 일도 일어나고 가지각색 사람들 모여서 물론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건 이미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따지면 정말 정처 없이 갈 데 없어서 그냥 와서 교회에서 그나마라도 여기가 내 집이거니 하는 마음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별 이상한 그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 아버지 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그런 허물과 그런 약함과 그런 못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놓아질 수 있고 덮어질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 그냥 교회에 있으면 집에 가기 싫어. 교회에서 먹는 밥이 최고 맛있어. 말하자면 그런 교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철이 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던 그 예수님처럼, 저 예수님이 12살 때 그런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진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머물렀던 그 성전, 그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셨는가를 보면서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찾아가서 봤더니만은 그 예수님이, 그 12살 먹은 예수님이 진짜 똑똑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지혜가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40절 보니까 그 예수님 어린 시절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 5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참 정말 사랑받는, 정말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소중히 이제 양육받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어디 가서도 천덕꾸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 지혜로 그가 배웠던 그 모든 성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 성전에 있던 정말 기라성 같은 어른들과 함께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어른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탁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충만해서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그런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100% 인간의 그런 삶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30살 이상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갈고 닦은 그런 노력과 그런 훈련과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졌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월달 새롭게 말씀 암송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뽑고 그게 기대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승수 형제가 아마 다 가면서 말씀 뽑으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의 힘이 된다. 3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참여한 마음을 가지고 잘 뽑아서 잘 활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 아버지의 집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자라셨고
열심히 배우셨고 또 예수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관계없이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살아갈 발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좀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성결하게 좀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 가지 말의 소리를 듣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그렇게 사는 삶을 도전하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 교회를 잊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정말 내 집 이상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늘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자주 또 진짜 오시고 주중에도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그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깊이 갖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무기가 되었어요.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으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디로 우리가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믿음의 승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100%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보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또 그 아버지 집이 우리의 교회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영광송을 좀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